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지켜주시는 주님, 8월의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큰 재앙 앞에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절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과 또한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입히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다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덕함을 보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정 헌금으로 또한 각종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온라인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귀한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저들의 앞날과 진로와 저들의 직장생활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며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영상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그친 너의 고난의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장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의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의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알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66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9장부터 55장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베푸실 진정한 구원에 관한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또는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로 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우리가 들었듯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를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도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어서 49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50장 4절 9절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는 그러한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멸시받고 죄 없이 고난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이어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이 예언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고난 당하심과 그리고 승리하심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감격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 존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상한 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다. 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연한 순과 같다. 마른 땅의 뿌리 같다. 여기서 말하는 순과 뿌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한 순과 뿌리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순과 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버림받은 존재이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버릴 만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성장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만한 아무런 그의 출생이나 그의 성장이나 그의 환경을 보면 그가 메시아라고 볼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잘난 사람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변치 않은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이 질문과 같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종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순과 뿌리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지셨다는 것, 징계를 받았고 상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마땅히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혹시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죄가 없었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종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그 종이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종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속건 제물 대속물이 되어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될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우리 때문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는 고난은 백성이 반역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능욕한 일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형태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종 때문에 백성은 용서를 얻게 되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고난 당하심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대속적인 죽음 앞에, 대속적인 고난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마치
도수장으로, 이 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장이죠. 짐승들을 잡기 위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재판받는 모습을 그리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법정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됨을 예언하는 매우 구체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 자신은 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을 위해서라면 억울한 누명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죽음까지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재판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죽음은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따라가야 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묵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순종.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 사랑의 본보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 본보기를 본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속건 제물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질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형틀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반역자들이 받는 그 형벌,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을 담당하시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종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종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의 뜻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의로운 종을 존귀하게 결국은 높여 주십니다. 충성을 다한 종, 또한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하시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함께 나눠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서 사람들이 보며 놀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왕이 놀라 굴복할 정도로 그를 높여 온 세상 위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그를 최종적으로는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 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고통이 수반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다시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귀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그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받으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신앙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함이, 또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난당하심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덥고 힘든 여름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